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니.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윗의 이기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린 여러분 말씀은 다윗 주위에 용사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용사들 때문이 아닌 용사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겪고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택함받은 자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여러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있는 이기심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23장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베들레헴을 점령한 상황에서 다윗이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을 사모하면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에 대한 다윗의 향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목이 말랐다라고 한다면 굳이 베들레헴의 물을 여러분 그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다윗의 말을 들은 30두목 중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이 원하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여러분 떠오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건 참으로 귀한 충성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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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라도 크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찬양도 크게 하는 거고 기도도 부러지지 않은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막 부러지셨더니만 여러분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더니 3일째 매불을 하나 앞에 떡 갖다 놓더랍니다. 성경책 위에 딱 붙여놨는데 보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무식한 인간이야.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러지져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람이 고상하게 여러분 속으로만 흘리면서 주여 주여 그러고 있을 수 있겠냐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살려달라고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허우덩대며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필요한 자에게는 부러지질 수밖에 없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러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눌림도 여러분 벗어낼 수 있고 악한 여러분 사단의 대적도 물리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을 향한 새 용사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윗의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지 않는 다윗의 이기적인 모습과 자신의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깨달은 다윗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는 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이기적인 모습은 자신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웃이 타인이 감당해야 할 희생과 수고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것을 다윗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침투하여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향 땅에 물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으로 인해 겪어야 할 여러분 용사들의 희생과 수고와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새 용사가 길러온 물을 받고서야 그때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러분 이런 부분을 망각하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연하다 여기고 여러분 그 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자식이 부모의 감사함을 합니까? 모르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죠.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고 가르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에서 보면 다윗은 새 용사가 길러온 물을 감히 마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자신이 마실 수 없다고 여긴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게 되어집니다. 세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피를 마실 만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기심과 그로 인한 경솔함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하겠지. 아니요 내가 지금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면 여러분 한 바퀴 돌아봅니까? 아닙니다. 가기 바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까? 여러분 받는 은혜는 감사하면서 왜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없냐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언제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마음을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이기심과 경솔함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솔함은 타인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입장과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여러분 요구하는 이기심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또 깨닫고 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는 말은 누군가가 가서 고향의 물을 길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 자신의 심정만을 생각할 뿐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목숨을 거는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물을, 베들레헴의 물을, 우물물을 갈급했을까요? 다윗이 용사들 앞에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놓은 것은 다윗은 용사들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도 성도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직분자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착각할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용사를 세워 승리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용사들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말은 하겠지만 그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진실될까요? 사실 다윗이 자신의 곁에 있는 용사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하며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실게 할까? 라는 말은 섣불리 하지 말아야어야 되고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을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기심을 담고 있는 다윗의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용사들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마음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도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이기적이고 겸손한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의 한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과 찬양과 고백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삽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살까요? 자, 반주하는 여러분 우리 반주자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예배에 협력하는 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드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까요? 여러분, 헌금도 똑같습니다. 헌금위원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위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께 헌신의 도구로 사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감사하기는커녕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왜 접니까? 맨날 접니까? 이런 말만 안 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예수님은 날 위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만 당연한 것에 의해 의례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철저한 이기심에 충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용사가 떠온 물을 바라보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는 말을 하며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이 타인의 희생과 수고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이런 감사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다윗에게 감격해서 솔로몬에게 감격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꿈에도 나타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봉사들이 늘 말하는 게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열매는 감사예요. 더 감사한 일들이 생긴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물을 하나 작은 것인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자에 여러분 꼭 답을 붙여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형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형식이면 시간이 지났으면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꼭 짚고 넘어가는 마음은 형식이 아닌 거죠. 진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피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과 수고와 피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용사가 길러온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린 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데만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어지고 채워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감사는커녕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여러분 맥 빠져서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피의 공로로 높이고자 하는 것보다는 피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세상에 축복받는 것만 여러분 앞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지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릴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초부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피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감사해야 될 일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며 자신의 구원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자는 타인의 희생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나를 새로운 생명에 있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희생과 수고로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남는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감사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십자가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은혜고 생명이라면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라면 여러분 고백되어질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자가 됐사오니 하나님 제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님 또 조금이라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충만하여 그 감사를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